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박석호 목사님과 함께 교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잘생기신 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과를 통해 우리 충청화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교과 방송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과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교과는 7과 소망을 굳게 잡고입니다. 지난주 6과에서는요, 두 증인으로 묘사된 구약과 신약, 즉 성경이 종교 암흑 시대에도 잘 보존되고 전해졌던 사실과 이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도 불타서 거의 죽게 되어 소멸되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두 증인들을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을 때에 따라 세우심으로 결국에는 변함없이 증거되는 그러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교회는 종교개혁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림은 두려운 날이 아닌 복된 소망으로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왔었죠. 예. 재림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고 핵심 주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800년대에 하나님께서는 밀러라는 종교개혁자를 부르셔서 재림의 약속에 관한 성경 예언을 다시 한번 불지피게 되지만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서 불발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실수도 하나님은 사용하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운동을 펼쳐나갈 무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때에 맞춰서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 뭐 거의 결론을 다 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입니다. 예,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과 재림이 빠지면요, 마치 안 꼽는 이 찐빵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수없이 이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교과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가운데서 재림운동을 이끌었던 그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의 재림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여서 기별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끝내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 그 밀러의 재림 운동은 지금까지 재림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데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고 그 사건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요일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주제입니다. 목사님도 장례식 예배 많이 들으셨죠? 물론, 예. 주로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이제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약속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의 장례식에는 그 말씀만으로는 다른 설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슬픔과 가족들의 그 고난 앞에서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이 사실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 결론은 이 재림 때 그 부활의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는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를 떠난 이 청교도들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밤모섬에 귀양간 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간절히 고대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핍박이 심했던 이 종교 암흑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기다려지고 고대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도 그랬고요. 특별히 칼뱅은 이 재림의 사건을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기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예.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암울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주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성경에도 이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3절의 내용을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과라는 것을 이제 복스러운 소망과 동격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복스러운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재림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교과에서는 각 시대의 대쟁투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 왔다. 목사님은 재림의 허락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재림의 때에 있을 성도의 부활장, 데살로니가전서 14장, 그리고 여러 재림에 관한 성경절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마음 속에서 이 예수님의 생각이 더 강력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옥중에서 화영주에서 교수대에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여 재림 시에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함으로 그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모두도 재림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고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이네요. 예, 그렇죠.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예. 그런 거. 저희가 아마 죽음이 두려운 것은 예. 어떻게 보면 그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허무하고 두렵고 예. 그렇지만 다시 살고 또한 그 사는 그 삶이 지금 이 땅과의 삶과는 전혀 같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소지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거. 어떤 이들은 재림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천년기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죄의 속박에서가 아니라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제 여겼다는 것이죠. 예. 이렇듯 재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람들마다 재림에 대한 희망이 각기 달랐고 그 방법 또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을 텐데요. 예. 사도행전 1장과 계시록 1장,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재림이 이루어질 것인지 살펴보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알았던 사람은 극소수였지만 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다 들리게 오신다. 예. 성경은 분명히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한창 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키는 한 교단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그 올라온 교리 비교를 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지멋대로 막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이렇게 가리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재림을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군요. 신천지 얘기. 아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긴 자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구름이 다 비유적인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겠다. 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도 이 거짓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주장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네. 잘못 해석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또 가정을 망칠 수도 있죠. 네. 제자들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이 세상 또한 재림에 대한 오해와 거짓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재림에 관한 사건들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윌리엄 밀러와 성경. 이 교회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사람을 세우시고 때에 맞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그렇죠, 셋이죠. 아주 나라에 큰 일을 하셨는데 처음 나자마자 이렇게 밥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예.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주는 밥을 먹었죠. 예, 맞습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고 또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지 않습니다. 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뭐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또 유아식을 하고 그리고 이 식사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비밀을 한꺼번에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타락한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교리와 행위들을 바로잡고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각시대대쟁투 18장 근대의 종교개혁자의 밀러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밀러는 어려서 신앙을 했지만 약 20년 동안 신앙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해 깨닫고 그 예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뿐이 없다고 단정짓고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언을 연구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재림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밀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면서 그 구절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면은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의 해석은 성경을 통해서만 설명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연구 방법은 성경에서도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28장과 또 잠언 8장,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11장에서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라는 권면이죠. 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예, 얼마나 이게 조심히 경계하고 교훈하고 계속 예. 하라는 얘기죠.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씀들처럼 밀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해 가면서 연구하고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궁극적인 권위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네, 성경은 다 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해석에 있어서 순도가 가장 높은 그런 성경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 막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토당토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에 나타난 모든 상징들과 비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밀러도 예언은 예언 그대로 최고의 해석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말씀 연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하단 페이지에 영감의 교훈을 글을 읽고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성경이 이제는 온전한 조화와 영광으로 그 앞에 제시되었다.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어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다른 부분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또한 깊은 존경과 두려움을 가졌다. 예,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또한 깊은 존경과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수요일 소식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입니다. 재림교회에 있어서 물론 이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두 책은 굉장히 재림교회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파노라마는 재림교회의 영적인 역동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통시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과거에 이미 성취된 예언적 사건들이 모두 그 예언된 시기에 정확히 성취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수가 내리기까지 120년, 창세기 6장 3절이죠. 홍수 직전의 7일과 그 다음에 40일간의 강우, 창세기 7장 4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포로된 400년, 창세기 15장 13절.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3일, 창세기 40장 12절에서 20절. 광야 40년의 삶, 민수기 14장 30절. 3년 동안의 기근, 열왕기상 17장 1절.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 예레미야 25장 11절. 느부갓네살 왕의 7대, 다니엘서 4장 13절에서 16절. 또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정된 7주일과 62주일과 1주일, 곧 70주일.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등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이렇게 성경적으로 쭉 나열했는데 아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그 예언적 기간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그 연대기적 사건들이 곧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미리 보이신 기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이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이제 보라 그러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라는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또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다니엘 9장 24절 27절에 기록된 70일의 예언을 가리키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은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여 메시아가 오신 때에 대한 그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에 기약대로라는 이 말은 다니엘이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한 바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정해져 있으며 재림의 시기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밀러는 재림의 시기를 가장 분명히 알려주는 예언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된다라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뤄졌고 예. 예수님의 출생과 십자가 사건도 다 이루어졌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도 어느 정도 주님께서 제시해 줬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밀러가 다니엘서 8장 14절 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예언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밀러는 예언상 하루를 1일로 상징하는 연일 법칙을 정해서 2300일을 곧 2300년으로서 유대인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의 정결이 유대인의 실제적인 성소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 세상이 곧 성소라는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여서 성소의 정결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구가 성소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많은 해석이 그렇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밀러는 2300일의 정확한 기선점만 발견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쉽게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욱 열심히 그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니엘 8장에서 2300일의 예언이 주어졌지만 밀러도 이 기산점을 다니엘 8장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니엘도 그랬죠. 예. 밀러는 더욱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다니엘 8장과 9장의 예언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8장에 주어진 다니엘이 이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 때에 관한 것, 곧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는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이 9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줬고 그리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명한 후에 바로 이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말은 끊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이따가 뭐 추후에 또 설명을 하겠는데요. 가브리엘은 70주일 곧 490년을 특별히 유대인을 위하여 끊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끊어낸다라는 것이죠. 예, 뭐 우리가 끊어낼 때 본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뜬금없이 어디서 그냥 뭐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본체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바로 2300주일이 다니엘 8장에서 말한 유일한 기간이므로 70주일을 그 기간에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주일은 2300일의 일부분인 동시에 그 두 기간은 동시에 시작되어야만 맞는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70주일이 예루살렘을 중간하는 영이 내릴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영이 내린 때를 알 수만 있으면 2300일의 기산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밀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목요일 소지에 이제 그게 이어지는데요. 예, 가장 긴 예언 연대표입니다. 에스라 7장 7절 13절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2300주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예. 이렇게 목요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네. 이때가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이미 이전에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세 번째 칙령인데요. 예. 2300일의 예언의 시작에 관해서 여러 주장이 있지만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으로 아닥사스다 457년에 내린 칙령을 2300일의 예언의 시작으로 잡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좀 정확히 다루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교과에 나온 부분만,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니엘 8장의 예언을 다니엘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9장에 이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요, 이 2300주야의 예언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2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설명은 우리가 교과의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아마 더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놀라운 예언에서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오기까지 69주, 즉 예언의 483일, 그래서 실제로 483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칙령이 주전 457년에 가을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483년을 계산하면 그 해는 주후 27년 가을이 됩니다.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서기 27년에 가을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 교과에도 있고 이제 각 시대 대쟁투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서기 31년 봄 예언 마지막 주의 중반 즉 침례받은 지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제사 제도는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되었다. 모형은 원형을 만났고 결국 제사 제도의 모든 희생과 제물은 그쳤다. 이 말씀은 9장 27절에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2300일의 중에서 정하였다. 히브리어는 이제 하사크인데요. 잘라내다라는 그런 컷 오프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1회의 490년의 예언이 비로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1회 예언은 어떻게 끝나는 건지 교과는 질문하고 있는데요. 70주일, 그 490년은 서기 34년에 끝났는데 이때 스데반이 죽은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거절을 함으로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기간 70주일이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더 긴 예언, 2300일의 예언은 1844년에 맞춰지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밀러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인 그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에 따라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교과는요 70일에와 2300일에 예언을 더 깊게 살펴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언은 기원전 457년에 시작해서 70일의 예언의 근거가 되는 메시아 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견고한 기초를 바탕으로 2300일의 예언은 1844년에 맞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을 전하도록 때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윌리엄 밀러를 부르셔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